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다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서론이 끝나는 날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의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왜 여기 인간이 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은 내가 의도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잘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인간 이러기를 원했는데 진짜 인간. 역시 우리 그 교회 수준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도 그 질문에 잘 대답할 줄 아는 센스 있는 자 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영과 육에 대해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단 말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난 자식, 단 자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녀, 이것을 육신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사륵스라는 단어예요. 사륵스. 이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죄로 부패한 인간의 죄로 부패한 상태의 인간을 총망라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어렵습니까? 총망라적이 뭐예요? 다 통틀어서 표현한 표현이 사륵스라고 한 단어라.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인간이 아니고 제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뭐 했어요? 부패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패된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 그게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선하신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어떻다? 죄로 부패한 사륵스, 완전하게 죄로 부패해가지고 막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를 안 믿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든 그 인간으로 오셨다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회복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 혹시 없어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오한 뜻이 여기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뭐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성자는 무슨 성일까요? 예, 성자는 거룩할 성이 아니고 이룰 성. 육신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이루셨다. 여기서 성육신 할 때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쓰지 않고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이뤘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원래는 육신이 아니었는데 육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이 아니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이루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룰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분명한 속에 감춰진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절부터. 자, 4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4쪽. 자, 다 같이 한번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럼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예수도 그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야 사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죠? 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때 마귀가 틈을 노리고 접근하죠? 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여기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형적으로 뭐 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 누구를? 예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그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에게 속해 있다면 당연히 반드시 마땅히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누구의? 마귀의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는 유혹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꼬이는 것. 그죠? 그걸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일까요? 아니면 선하지 않은 의도일까요?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인데 선하지 않은 목적으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 이후에 두 개 시험이 또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기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진짜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사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먹는 문제. 예,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목적을 두고 성도들도 예수를 믿게 하려는 어떤 그런 관계가 거기 숨겨져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요, 사실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까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을 때 누구거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이 예수를 시험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참 오늘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죠? 뭐 하려고 오셨죠? 네?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그러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해요. 누가 돼요? 죄인이 돼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죄인된 인간이 돼요. 그죠? 인간이 돼요. 마귀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인간이 돼요, 안 돼? 마귀 편에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에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인간이 되면 안 돼. 인간이 되면 이 땅에 너로 하여금 모든 죄가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인 하나님 나라로 전환될 거야 라는 염려를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4장 속에 더 깊이 숨겨진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또 그 속에 감추어진 의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도는 마귀는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속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 집어넣은 마귀로 하여금 들어온 이 죄가 해결되는 기점이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지가 용납 못할 이유는 없겠죠. 못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뭐예요? 방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었던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마귀의 유혹이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자로만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큰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유혹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사륵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하고 있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야, 너가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짠! 하고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목적이 그 순간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신 분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래서 예수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가.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내가 죽으라고 보낸 거야 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존재했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참 가짜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흔들렸다면 우리의 구원 역사는 아마도 무산됐을 수도, 아니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했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기 중의 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의 마태복음 4장의 유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와 닿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인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 그러면 인간은 아닐까요?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 예,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초능력자. 네, 초능력자. 초능력자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인간이 됐다. 물론 초능력자죠. 예수님이 얼마나 초능력자입니까? 신학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입니다. 그것을 100% 신,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50%는 신이고 50%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100% 신이에요. 완벽한 신. 그리고 완벽한 100% 인간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됐으면, 반만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대속될 수 없어요. 예, 완전한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부패한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이면서도 인간이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뭐하는, 에덴에서처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죄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후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인간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준행해요? 못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막 장담을 해요. 막 아주 그렇게 자신 있게. 근데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찾았나요? 오히려 등을 돌리고 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번번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방법에서 인간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의 복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방법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누구로? 인간으로. 그것도 사륵스, 육신의 되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굉장히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도 대충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자, 여기서 거하신다,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스케노아라는 단어예요. 스케노아. 자, 이 스케노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광야 삶을 살 때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셨나요? 인도하셨죠. 근데 더 적극적으로는 더 먼저 인도하시기 전에 구름 기둥이 낮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덮었어요. 덮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32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기사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덮으셨다.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볕 때 사막에서 그들이 뜨거워서 지칠까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다. 그리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덮어주셨다, 덮으셨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라. 같은 단어.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덮으셨다. 어떤 우리? 죄에 물든 우리, 죄에 빠진 우리, 그래서 완전히 육신적이 되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덮는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렇죠.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 하겠다?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할 때 거기는 뭘 상징할까요? 거기는 뭘 상징해요? 회막. 회막은 성막의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면 왜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일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요?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모일 회자를 사용해서 회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건 성막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송전사님 옛날에 성막 공부할 때 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고 했는데 성막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막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는 누구를 상징한다? 결국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면 그때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자, 충분히 이해가 가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재밌는 거 한번 유추해 볼까요? 이 거하심에 품으신다, 덮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 한번 유추해 볼게요. 유추입니다.
예.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 누구와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살았어요. 죄로 물들기 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에덴에서. 그러면 무엇이 되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무엇이 돼요? 친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족이겠죠. 가족이 되어 원래 에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죠. 그죠? 무슨 관계? 가족 관계, 가족 관계. 요즘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가족 관계 증명서 하면 같이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오잖아요. 가족 관계 증명. 가족이 돼요. 결국은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애초에 누구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었네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버지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죄로 물들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지만 원래는 족보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족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갈라놓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족이지만 가족같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찬양과 가사 중에 한 피바다 한 몸 일은 뭐라 그래요? 형제. 그런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친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나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가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가족이었던 인간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분리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실행해 보지만 번번이 인간의 문제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뭘 만들기를 원하셨다고요?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가족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족 만들기를. 그러면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되어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인간으로, 선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사르스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하죠? 중보자. 그래요. 잘했어요. 중보자 뜻이 뭐예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 그걸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다? 예수님이 다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풍성한 교회에서 여러분 기찻길에 가는 그 영화 봤죠? 그때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를 내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막 마지막까지 절규하면서 그걸 내리잖아요. 그래서 레일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죽고
많은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나서 편안하게 그 길을 통과하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거기서 죽는 것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를 상징.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일을 연결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영화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원제가 다리예요. 다리.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표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좀 그 의미를 알고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뭔가가 있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아버지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열차를 탄 모든 사람들은 다 탈선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 군데 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길이에요. 길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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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누구에게 나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이 없어요. 헤매이고 있어요. 그런 인간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외친 외침 속에 어떤 외침이 있어요? 너희는 대로를 예비하라. 대로를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다 거기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었는데 가족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것을 오늘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내가 오늘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4장을 살펴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이 안 됐다면, 인간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 신으로 계세요, 그냥 육신 되지 마세요 라고 그에게 부추기고 있는 게 마태복음 4장 마귀의 시험의 역사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죠? 제가 거기 왜 대입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자, 조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네요.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거하시는 자체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 저는 여러분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만 더 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뛰어나신 본질, 하나님의 완전하고 뛰어나신 본질, 그리고 거룩함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영광이란 뜻이에요. 좀 더 설명을 부연하면 하나님의 성품, 능력, 사랑, 그 다음에 정의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랑받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영광이다. 그게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쉽게 대입시켜서 설명했던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부분, 위대함, 거룩함,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뭐가 그러면 1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네요.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요. 여기서 독생자란 뜻이 뭘까요? 독생자. 네? 같은 종자. 네. 같은 종. 여기서 독자는 한자로는 홀로 독자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무슨 아들?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요. 뭐 우리가 당연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지 뭐 그냥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의문을 갖지 않잖아요. 근데요. 여기에도 대단한 의미가 숨겨져 있잖아요. 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외아들 뿐이에요. 예수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자기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를 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 할 때 이 독자는 바로 홀로 독자,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표현한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럿 중에 아들이 여럿 중에 하나를 죽이는 것은 그래도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아들, 약속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안에 그러니까 너무 큰 의미, 너무 많은 의미, 너무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고자 예정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게 주님의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원은 뭐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구원의 역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경 로마서는 이 부분을 누구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 자녀로, 내 가족으로 다시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은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세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사람들은 뭐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그게 뭐 할인화 돼? 야, 너무 쉽잖아.
뭐 이래가지고 시시하게 여기지만 이게 결코 시시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오늘 14절 조금만 더 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은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진리 그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헬라에서는 원어에서는 여기 진리라고 안 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시작 참 빛 그랬어요. 여기서 참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그렇죠. 거짓의 반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온전하다. 더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온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할 때도 여기 원래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을 진리라고 했을 뿐이지 참, 은혜와 참이 충만하더라. 참이에요. 참.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건 그 이상의 뭔가가 더 필요함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역사의 적임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렇다면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성경은 분명히 볼 바가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신 없다면 내가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뭔가 좀 찾아보든지 이런 예? 그런 어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 안의 길이요 예수를 통해서 참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이다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는 원어는 참이다. 그러니까 참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숨이 짧았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거기 있고 너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도 거기 있어요. 예, 물질도 거기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은도 금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내 것대로 내 것 따로 하는 요즘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한 집에 살면 물건 공유하고 좋은 거 공유하고 그죠? 즐거운 일 공유하고 돈이 부족하면 나 있어 라고 내주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금도 은도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다 있다는 얘기가 성립되죠. 그죠? 성립이 되네요. 자, 그만해야 되겠네. 14절 한 절하고. 이 18절까지 별 얘기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두 가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그거 다 끝났어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읽어보고 마칠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뭐 속에 있는 품 속에 있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 있는 누가 누구 품어요? 요즘 아버지한테 안기는 자녀들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누가 누구 품어요? 부부간에 품잖아요. 부부간에 잘 때 부부간에 품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셨어요? 신랑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지어진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품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말을 한다. 나는 내 생각으로 뭔가를 행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은요, 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참 웃겨요. 요한 보면 제자들이 함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요한은 버릇없이 항상 예수님의 어디에? 품에 기대어 있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서 품에 안겨 있어요. 이 의미를, 품에 안긴다는 의미를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품에 조금이라도 안기고 싶었던 거예요. 신랑의 품에 안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 품에 안긴 요한은 이렇게 아주 대단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그 품 안에 거하면 돼요.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를 품고 계셔요.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품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크기를 여러분은 충분히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